많은 이 종교가 있습니다. 이 천안에도 보면 이런저런 종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이 종교와 기독교와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부르는 종교라면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 부르시는, 이 개인적으로 이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중요한 사건이 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부르심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 역사의 미래를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또 인간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말은 이 절대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번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첫 조상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극심한 이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그에게 이 무서운 죽음의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타락했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의 이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원죄 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과 이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 빛이 어둠을 싫어하듯이 아담은
이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자기 몸을 동상나무 숲을 가운데 숨겼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창세기 8절 말씀, 즉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모습은 아담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영적인 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은 인간. 우리는 소나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곤충이나 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저도 넥타이라고 양복하고 샤워를 하고 왔지만 이 겉을 보면 다 멋지니 신사이 숙녀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이 고상한 채 절신하는 거 보면 인간의 그 행동거지 어떤 때는 고상하잖아요. 다 성인 문자들 같습니다. 또 정치인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막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다들 의인 같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인간들의 이 진짜 이 참모습은 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화장이나 포장이나 분장하지 않은 인간의 진짜 이 속 모습이,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은 그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죄이고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이 타락하고 썩은 인간의 이 부패한 이 마음에서 발산되는 이 역겨운 이 악취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실토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은 의인치 않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 그래, 너희들 그게 깨끗하다고? 그래? 야, 속에서, 우리 사람은 속이 있잖아요. 사람의 이 마음에서 이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간음과 이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다 이 속에서 이 끊임없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추악한 죄들이 돼지 속에서, 늑대 속에서, 여우 속에서, 뱀 속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음란한 자입니다.
우리가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탐욕자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자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한 자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저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자신 있게 손들어보세요.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영적 실상을 다시 한번 정단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 믿으세요 싫잖아요. 본능적으로 리액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악의가 가득한 자요 또 시기, 살인, 이 분쟁, 이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 미워하시는 자요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세상입니다. 뭐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내용을 까보면 다 이겁니다. 때문에 로마서 이 3장 10절에서 12절 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본연의 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 죄인임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담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나무 숲을 속에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긴 채로 한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은 어떤 숲입니까? 이 돈과 재물이라는 숲을 속에 자신을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뭐 권력과 이 권세라는 숲을 속에 자신을 숨긴 채, 또 영예와 인기라는 이 숲을 속에 자신을 숨긴 채, 또 정욕과 이 쾌락이라는 숲을 속에 자신을 숨긴 채, 또 뭐 학식과 이 지식이라는 숲을 속에 자신을 숨긴 채, 또 세상의 자랑과 이 영광이라는 숲을 속에 자신을 숨긴 채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숲을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품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 오늘이 셋째 주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숨어있던 그 수풀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면전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이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려면 이 세상에 이런 죄악된 이 숲을 속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을씨년스러우면 미국에서 제가 13년 유학생활 했잖아요.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가난한 미국 유학생 시절 또 초창기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조직신학인데 그 조직신학 주임 교수님이 그 브러너님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수님이 부르면 좀 긴장이 되잖아요. 저는 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가 궁금했습니다. 내가 숙제를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학업에 문제가 있나? 또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 에모리 대학 캠퍼스에 있는 메모리얼 그 감리교 교회가 있는데 본인이 그 작년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코리아에서 온 이 정감노진한 신학생이 있는데 제가 좀 안 되어버렸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셨겠죠. 이 동양 코리아에서 온 이 미사 전 이 학생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헌금합시다. 러브 오프링이라고 사랑의 헌금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봉투에다 헌금을 그분이 다 해가지고 저를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 아시고는 식모할 때요. 우리가 리빙룸에서 발을 치고 신혼 때인데 거기서 살고 일주일에 한 20불 주면 그 11조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때는 한 1불이 아쉬울 때였는데 그 러닝 교수님으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이 장학금, 메모리얼 처치 그 성도들이 마련한 이 따뜻한 이 장학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선물을 이 축복의 이 보따리를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아담을 부르실 때하고는 다른 톤입니다.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작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앞으로 이 받을 엄청난 이 축복의 보따리를 알려주시고 안겨주셨습니다. 어떤 복들입니까? 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또 네 가문이 크게 번성하겠다. 네 후손이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 네 자손이 적군의 성문을 이 찾아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 후손을 인해서 이 5대양 6대조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엄청난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023년 이 셋째 주 일부 예배에도 우리를 이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11조와 헌금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또 교회 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안내위원을 하고 뭐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또 온갖 계명과 율법을 들이대시며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수예배도 나오게 하고 막 금요 심야예배도 나오게 하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게 하면서 우리를 막 피곤하게 하고 달달 뭐 볶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복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헌금이 250만 원 들었습니다. 어제 재직회를 줌으로 해서 50만 원씩 5명에게 이 지급하기로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5명에게 연락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좋거든요. 지출은 재정부였지만 목사님이 연락하세요. 오케이. 연락하겠습니다. 전 이제 연락 안 했는데 5명을 불러서 50만 원을 주려고 하니 기분이 흐뭇하고 좋고 기쁩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빨리 불러서 이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교회에서 주는 금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씩, 2,500만 원, 5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아니면 한 사람당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더 신이 나고 막 빨리 부르고 싶고 안달해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5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당신에게, 5천만 원 당신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2번씩 그의 이름을 이 부르실 때에는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이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부르셨으니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심령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느껴집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너가 누굽니까? 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 축복보따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이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축복복자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북받치는 심정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에 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 자녀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취직을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취직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유학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장사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이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복을 주시려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쫄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아니하고 계속 불 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그 앞으로 이제 다가갔습니다. 저렇게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어째서 그 쫄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 알아보아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고 다가갔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이 걸어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보시고 하나님의 쫄기 나무 가운데서 갑자기 모세야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이 80살입니다. 여기 80살 한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80 먹은 이 고령의 이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어떤 중요한 이 일을, 이 사명을,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아담처럼 구원을 위한 부르심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을 위한 부르심도 아니고 스페셜한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장대한 이 구속사역의 대장정이 첫 이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펩시 CEO인 존 스컬리에게 애플의 CEO 자리를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애플로 끌어들였습니다. 자네의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자네는 남은 인생을 그저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또 주님은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자네는 남은 인생을 갈릴리 이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다가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또 주님은 세리였던 세반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남은 인생을 그저 동전만 세다가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네는 이 남은 인생을 그저 돈만 세다가 이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 바꾸기를 원하는가? 또 자네는 남은 인생 그저 물건만 평생이 팔다가 이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또 자네는 남은 인생을 그저 먹고 마시다가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이 바꾸기를 원하는가? 또 자네는 남은 인생을 골프만 치다가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자네는 이 남은 인생을 그저 신세 타령, 이 타령만 하다가 보낼 생각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중요한 일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뭔가 이 가치 있는 일을, 뭔가 이 선한 일을, 뭔가 이 역사적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이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 이 정복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이 땅에 교회를 최초로 세우는 사명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또 중세 루터와 칼빈의 사명은 종교개혁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 부여된 이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결국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구원받고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자로서
이제 모세처럼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사명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주일 상관으로 여러 군데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What is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이 도대체 여러분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막 돈, 명예, 물질, 뭐 화장하고 뭐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다 줘요. 그런데 인생이 뭐냐고 한번 생각하세요. 죽음 앞에 서면 그 인생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정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이 장례식에 가면 우리 인생을 이제 본질을 우리가 통찰해 보면 인생 뭡니까? 잘 먹고 잘 입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뭐 더 바르고 더 깎고 더 가꿔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뭐 더 배우고 더 잘나봤자 이 거기서 거깁니다. 이 더 벌고 더 누려봤자 이 거기서 거깁니다. 도친 개친입니다. 늙고 병들고 이 죽을 때가 되면 잘난 사람도 없고 이 못난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거기서 거깁니다. 마지막에는 자 늙으로 돌아가서 티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처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시며 모세처럼 우리 자신에게 이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살라고 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Did you find the mission given by the Lord?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이탈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내가 자신을 부인할 자리이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내가 기도의 눈물과 이 수고의 땀과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날에 내가 여기 있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Calling for salvation. 또 아브라함은 축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Calling for blessing. 모세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Calling for mission.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사탄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와서 너희들을 부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아담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풍성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또 모세처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